성도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한 한 남자가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저는 아닌가 봅니다. 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못생겨 나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정말 이쁘고 잘생기게 낳고 싶어서 동네에서 가장 잘생긴 오빠를 따라다녔는데 중간에 네 아버지가 끼어들어서 그만 그랬다. 미안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외모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 마음을 좀 여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 얼반이라는 쓴 작가가 인생의 목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이야기를 책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리학자였던 이 할 얼반이 70만 명을 대상으로 24시간 동안 절대 불평의 말을 하지 말라고 이제 당부를 합니다. 절대 24시간 동안 불평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불평 불만 여부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당부를 해놓고 나서 그렇게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6번에서 12번 정도 불평 불만을 했다고 해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안에서 불평 불만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서 12번. 근데 그 가운데 그 24시간 동안 당부했던 그 24시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한 사람이 딱 4명 있었답니다. 70만 명 중에 딱 4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의외의 이런 결과를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을 불평불만하는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이 심리학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불평불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네, 솔직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로감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로감사. 제로감사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제로, 0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것에서 옷이라도 하나 걸쳐져 있으면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왔을 때 알몸으로 나왔다. 이 욥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알몸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 것인데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욥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삶가운데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의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숨을 쉬는 그 자체가 감사할 일인데 우리는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도록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감사의 모습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평생의 삶 가운데 자기의 삶을 다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나갔던 이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불러놓고 했던 그의 삶의 고백이에요. 네, 그의 삶의 고백을 가서 보면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상황은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다니고 2차 전도여행 다니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쯤 되니까 바울 사도의 그냥 복음 증거하는 것을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바울 사도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음모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부분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많이 모였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뭐예요? 거기는 분명히 자기를 음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도 그것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로마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가 다녔던 이제 교회들을 쭉 되돌아보면서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렸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놓고 어떤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작별 인사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자기는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거 고백하기를 24절 말씀 가서 볼까요?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는 삶 가운데 쭉 이런 삶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서도 삶을 마치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다 놓고 작별을 인사하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라는 것이죠. 근데 그의 삶의 모습은 나는 평생의 삶 가운데 이런 쭉 나의 인생을 이렇게 쭉 달려왔다. 어떤 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각자의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 열심히 달려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의 모습은 결코 평탄하지 아니었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지금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거기는 자기를 결박하고 자기를 음모하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복음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삶이 마치는 한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 쭉 읽었지만 지금 내가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그 이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꼭 사명이라고 하면 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그렇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꼭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어야만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주셔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지금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자. 이제 벌써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3주, 앞으로 3주만 더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된 그 말씀이 맞춰지게 되어지는데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느냐는 얘기예요. 바울사도는 지금 이제 언젠가 또 다시 보지 못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인을 보지 못하거든요. 로마로 끌려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 나이가 다시를 여러분은 언제 볼 줄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듯이 여러분들도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라고 지금 자기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사도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전 너무나 부러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나의 인생을 열심히 주님 위해서 마쳐갈 그때쯤에 내 자녀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도 계속 목회를 하고 있다면 목회를 같이 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너희도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귀한 달란트를 위해서 열심히 목숨까지도 아껴하지 아니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너무나 부러웠어요. 바오사도의 삶의 모습은 그랬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 사명들이, 그 달란트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이렇게 달란트들이 모여진 이 모임이 바로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각자 맡아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교회는 비로소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오사도가 맡은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귀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님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바오사도는 내 생명보다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고 싶어서 좀 더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오사도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보다 내가 이 세상에 좀 먹고 잘 살고 좀 편하게 사는 것보다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자기가 해야 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다. 여러분이요, 내가 언젠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갔듯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저도 바오사도의 이 고백처럼 사랑하는 우리 점점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주님을 표대로 삼아서 열심히 달려왔다면 앞으로도 그 모습 그대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 언제까지 달려가면 돼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때까지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달려가면 돼요. 그죠? 주님이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어디 가서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죠? 주님 오실 날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죠? 멀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바오사도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열심히 달려갔던 그런 모습. 그는 왜 그렇게 열심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을까? 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6절 가서 볼까요? 27절. 25절 가서 볼까요?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 다시 못할 줄 아노라.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오사도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알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파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바오사도가 왜 열심히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는가,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받들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을 누리면서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때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 세상의 삶의 모습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맛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고 행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사람들이 욕을 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서는 그것들이 지울 수 없는 세상의 고난과 환난이 지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큰 기쁨과 즐거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죠? 감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매를 맞고 감옥에 자유가 억제되어지고 고난과 압박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 내가 복음 위해서 열심히 지은 건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나의 삶 가운데 왜 고난과 핍박이 옵니까? 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이 세상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또한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드리되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그것은 항상 옵니다. 그죠? 고난 항상 와요. 환난이라는 것은 항상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대신할 수 없음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삶 가운데 고난이 와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네,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28절 가서 보니까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래, 주님의 나라가 있는 걸 소망하고 그것을 열심히 달려간단 말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열심히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충고합니다. 너희들은 자신을 위하여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가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삼간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명 가운데 있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삼가 나의 삶 가운데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삼가지 아니하면, 절제하지 아니하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뭐 때문에요? 자신을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에서 열심히 주님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삼가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면 정말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편하게 살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삶 가운데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좀 삼가고 마시는 것도 좀 삼가고 가고 싶은 것도 아무데나 좋다고 다 가지 말고 좀 삼가고 할 말도 좀 삼가서 하고 좀 가려서 하고 행동도 좀 가려서 하고 좀 그런 삼가는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가 있지요.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시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나 그것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것 같으면,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은 그것을 먹거나 마시거나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한 그것이 왜 삼가야 되느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떼는 주님의 양을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맡겨진 그 양, 자기가 돌볼 수 있는 그 양, 자기와 함께하는 그 양. 지금 이 양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불러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온 양떼는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삼갈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좀 삼가 조심해라는 얘기예요. 먹는 것도 조심하고 마시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도 좀 삼가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좀 참고 절제하고 좀 이 말이나 행동을 좀 주의 깊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 가려서 말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사도에게 권면했듯이 저도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되 절제하고 삼가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옆에 계신 성도님을 이해하는 길이다 말이죠. 그래서 좀 삼가 주의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절제에 대한 의미는 잘 아실 거예요. 절제는 나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버려야 된단 말이죠. 내가 마음대로 다 먹는다. 먹는 문제를 갖고 되면 다 먹을 수 있지만 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먹는 것을 절제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나의 삶 가운데 포기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성도님 위해서 삼가겠습니다. 삼간다는 것은 뭐예요? 제가 성도님에서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님을 위해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시간도 행동도 말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삼가 주의해야 되느냐? 왜 그것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살핀다는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갖다 바울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요, 기양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잘 보살피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삼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말해서 바울사도는 여러분들 삼가 조심하십시오. 왜?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가는데요. 이 교회는 기양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한 개인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교회 가운데서 멀리 되질 때 그 교회는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어지면 그 교회는 타락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주인을 우뚝 서버리면 그 교회는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목회자가 우뚝 서 있다.
그 교회는 벌써 타락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어느 한 사람이 자지우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교회를 보살피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고요? 어느 한 사람이 헌신해서 어느 한 사람이 힘과 능력을 받아서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있는 거, 물론 한 사람 있는 거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서로,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고 교회를 보살피도록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고 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서 동일하게 살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욕을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점춘 소복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한다. 교회를 욕한단 말이죠. 교회를 욕한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사도가 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바울사도는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든든해갖고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고, 마지막으로 다시 못 보게 될 그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한 그런 이 고통과 괴로움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 교인들에게 다시 부탁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좀 삼가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힘을 받아서 세상에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어느 한 사람 아니에요. 제 자신 아니에요. 목회자 한 사람, 어느 이 중직자 한 사람 아니에요. 결코 그런 사람이 이름이 나타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저에게는 제가 어디 가서 교회를 자랑하지만 어느 한 개인을 칭찬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이름이 막 드러내는 거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 뭐 할 때든지 이제 꼭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제 헌금을 할 때도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선교를 해도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도 항상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래서 구제헌금도 교회에서 이렇게 딱 이제 목적 헌금을 하면,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구제에 쓰기로 했으니까 그 구제헌금 쓰는 거예요. 물론 개인이 할 수도 있지요. 그죠?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은 온전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선교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교회 운영의 방법이에요.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워나갈 수 없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런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우리는 힘써 나가야 된다. 열심히 주님 위해서 달려가는 것,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힘을 열심히 받아서, 교회에서 하나님 뜻을 잘 알아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증거가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증거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거나 막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모임이나 막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한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쭉 믿고 나가다 보니까 모임이 점점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임이 아무 모임에 막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보시다시피 한참
잘 나갈 때는 모임이 아마 수십 가지 막 됐습니다. 여기 모임 가고 저기 모임 가고 친구들 모임 뭐 모임 하면 다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아니, 왜 놀기 바쁘니까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20대 일반 대학 다닐 때 신학교 가기 전에 막 여기저기 다니까. 근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이 친구들 관계 유지하고 싶은데 꼭 모이면 뭐 주말에 모이고 뭐 결혼식 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면 갈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고 1년, 2년, 10년 뭐 이렇게 안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10년, 20년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잘 지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가끔 요즘은 SNS나 인터넷 이런 거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소식을 이렇게 봅니다. 아,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전히 또 주식 투자하고 있고 잘 살고 있구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믿는다면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조심히. 점촌은 특히나 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점촌 너무나 좁은 도시고 한 사람 거치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곳이 점촌이라네요. 그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린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밖에 나가면 목사인 걸 다 알아요.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는데도 다 알아요. 이상하게 다 알더라고요. 어딘가에서 봤다는 거예요. 목사인 거 나는 보여준 적이 없는데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다 알아요. 그래서 밖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예? 밖에 나가지 않아요. 교회 집. 항상 거기. 잘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럼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바울서도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느냐? 그게 지금 작별 인사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왜? 29절 이야기했습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서가 떠나간 그 위에는 사나운 이리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서가 열심히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든든히 해 나갔는데 바울서가 떠난다? 이제 바울서도 이제 더 이상 전도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권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가버려요. 로마로 끌려가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뭐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양떼를 유혹하여서 미혹하여서 세상으로 이리를 따라가게끔 하고 이리의 밥이 하게 되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끔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달려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에서 열심히 살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에 많은 이리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나운 이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주님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못하도록,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못하도록,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들여서 내가 분명한 삶의 이유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여전히 그냥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이 즐겨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나운 일이다는 얘기예요. 꼭 이단자들만 사나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이단자들도 사이비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도 사나운 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이단자들과 우리 만날 일이 그렇게 드뭅니다. 그렇죠? 이단자 딱 표시나니까 똑똑똑 어디 뭐 왔어요? 아, 이단이구나. 생각이 잘 권면하고 막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사나운 1위는 이단자들이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나운 1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만드는 그것이 사나운 일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를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가? 그 멀리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나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나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주님의 믿는 성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세상적으로 이리의 밥이대로 끌고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느냐, 무엇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의 싸움 끝에 그것을 깨달아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33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사나운 일이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었다는 거예요. 뭐죠?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물질이었단 말이에요.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가 고민합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사나운 일이가 너희들 와서 너희들을 아끼지 아니할 텐데, 그것이 양떼를 위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재물이 많고 돈이 많아지면 그것이 양떼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나운 일이 바위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요? 물질이, 재물이,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준비했을 때 나 은이나 금이나 보고 탐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사도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멀어졌구나.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다 이런 물질 문제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나운 일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할 수 있고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나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에 끌려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 같지만 당장에게는 유익이 있겠지요. 물질이 생길 수 있고 은이 생길 수 있고 금이 생길 수 있고 더 좋은 옷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은 양을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일이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노예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물질의 노예. 물질의 노예,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벌써 물질의 노예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행여나 나 자신에게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는 없는지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돌이키고 해야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탐심은 없는지, 행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소홀히 여기지는 아니했는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행여나 내가 음이나 금이나 의복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당장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곧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자는 철저히 멸하시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물질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35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주는 것이 복되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물질의 유혹 가운데서 그 물질의 유혹 가운데 이겨나는 사람들은 늘 뭐예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깨달아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일에 힘써 나간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에서 벗어난 사람이겠지요. 자기 자신만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늘 약한 사람들을 돌보게 되어지고 주는 것이 복되다 생각하였으니 그 주는 것에 힘써 나가는 사람,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재능 기부하고 그런 일들, 그런 것을 해서 힘써 나가. 그런 사람들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물질이 행해나 사나운 일이가 되어졌다면 그 사나운 일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한 사람들을 좀 돕아라. 그럴수록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을 늘 기억하여서 나는 얼마만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있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갈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이다. 32절 가서 볼까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 있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행여나 내 물질로 해서 살아온 물질이 살아온 이리가 되었다면 그 말씀 잘 기억해라.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든든하면, 성벽이 두터우면 적군이 침입해와도 살아온 이리가 침입해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침범하면 사나운 이리가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결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늘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간 거예요. 말씀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삼건대 행여나 물질이 맞는 주의가 되어서 그 물질에 빠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은데 오히려 이럴수록 내가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주는 것이 복되됐으니 내가 좀 나눠주고 좀 섬겨줘야 되겠구나. 이 세상에 알몸으로 왔는데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이 있으니까 좀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든든히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는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겠지요. 그러면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져 나가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 교회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한다.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하니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있는 그 자리에 항상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이 언제 있지요? 주일날 성찬에 있고 오후 예배 시간에도 있고 수요 예배 시간에도 있고 금요 기도의 시간도 있고 새벽 예배 시간도 있으니 그 말씀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다 있는다고 했으니 오후 예배 시간에는 다 이렇게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오후 시간에 돌아가시는 분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집에도 있겠지. 물론 말씀 집에 있지요. 성경책이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그 교회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세상 사람들 다 물질 좋다. 물질 좋지요. 물질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물질 저도 좋습니다. 은금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의복 좋은 거 좋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한 것은 한 군도 없어요.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했을 그때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 자체가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왜? 물질과 은이나 금이나 의복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선물을 잘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선물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이 하나님 되어져 있단 말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상급을 이야기하거든요.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있게 될 줄 바울사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사도가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나운 이리가 와도 그 이리를 물리쳐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우리 교회는 왜 은혜도 없고 우리 교회는 왜 사랑도 없지? 누가 없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평가되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왜 나눔도 없고 베품도 없고 구제도 없는 것 같고 선교도 없는 것 같고 누가 교회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은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감사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다. 내 자신이 지금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지금 자복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사람이 바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없습니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물질 때문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어느 한순간에도 그냥 차고 넘치게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채워줄 때가 있을 것이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그냥 없는 대로 교회 운영에 나오면 되는 것이고 운영의 그 미묘니까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는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경영에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놔져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어느 성도 한 명 한 사람이 사나운 이리의 밥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사나운 이리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열심히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 자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